많지는 않지만 왔는데 한번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빵살에서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부르기 어렵고 청소년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 0세에서 6학년까지 한번 일어나 보시면 우리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은 이제 나중에 식사하고 우리 선물을 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한번 아이들을 두 손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유아실에도 이제 꼬마 유아들 한 2명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참 미래의 주역인데 이 교회가 애들로 가득 차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1분간 축복기도 할게요.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 미래의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빛낼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가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임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앉으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셋째 주에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길 바래요. 세 번째 주, 셋째 주에 우리 청소년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선생님들이 잘 준비한 그 선물을 어린이 주일 선물을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여러분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친구를 통해 도우시는 주님, 이런 제목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물론 직접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병을 기도하다가 치유도 해주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 많은 경우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가지고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68편 19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저어주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사로, 돕는 천사로 붙여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몇 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친구를,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누구냐? 친구를 위해서, 따라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가 다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저울형 친구가 있어요. 저울형. 저울에 달아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싹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면 놀아주고 불리하면 사라지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어떤 친구는 막 화려할 때는 가서 붙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려울 때가 되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런 친구가 아니고 좋은 친구란 뭐냐? 좋은 친구란 그 친구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친구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지 않는 희생을 오히려 그 친구가 할 수 있고, 또 형제도 안 하는 희생을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저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에게 있어서 너무 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너무너무, 뭐 서로가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귀중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여러분 죽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뭐에 사로잡혔죠? 시기심에 사로잡혔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기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멀쩡한 다윗을, 국가의 영웅이죠. 골리앗을 때려 죽인 얼마나 영웅입니까? 그런데 막 죽이려고 그때부터 눈을 아주 부라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냐 말이죠. 왜? 왕이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요. 자기를 꼭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도망가야 되나? 여기 있다가는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지금 신하가 됐잖아요. 이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그 부하가 됐는데, 여러분 이대로 왕 옆에 있다가 자칫하면 왕에게 맞아서 왕의 그 창이나 칼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간적으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요나단과 상의를 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이 요나단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아버지는 전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상의를 하나?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요나단과 상의를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림으로 저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윗이 걱정이 태산이야. 아버지가 지금 나 죽일 것 같아. 사울 왕이 나를 그냥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제 매월 초하루가 되면 같이 이제 왕이 식사할 때 회의에 이제 다윗도 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좀 빠져나가겠는데 한 이틀 정도 베들레헴 내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갔다고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난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를 좀 파악해달라. 진짜 사울 왕이 확실하게 날 죽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네가 좀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파악해서 진짜 눈이 살벌하고 정말 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이 느껴지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달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신호를 뭘 하기로 했나? 자, 다윗이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이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이렇게 탁 쏘는데 화살이 다윗이 있는 그 먼 쪽으로 쏘면 도망가라는 신호예요. 지금 상당히 지금 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멀리
멀리 떨어졌다.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다가 화살을 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신호를 주고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러분 숨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그 식탁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본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이 아버지가 첫날은 몰랐는데, 한 사람 빠졌는데 몰랐는데, 둘째는 알게 됐어. 다윗이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나단이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 그 집에 뭐 제사 지내러 갔는데 지금 제사 지내러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참석하면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화가, 이 사울 왕이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오늘 30절부터 보면 사무엘상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너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이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다윗과 네가 어떻게 친구가 되다니,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말이지. 아들을 막 호통을 치고, 아마 그날 참석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참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대로 폭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1절 읽어보면 이새의 아들이 시작.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뭐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원래 왕이 될 사람 누구요? 왕 자기 아들이죠. 요나단. 그죠? 요나단이 자기 아들인데 사실은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들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히려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편을 든다니까요. 그리고 따져요. 아버지, 이 다윗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32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돕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따지고,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심지어 그 순간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작.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뭐가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막 다윗을 모독하고 이런 것이 가슴이 아팠어. 그 다음 시작.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다윗을 걱정하느라고 못 먹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친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든지 구해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리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다윗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면 정말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여러분 인생에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꼈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란 누구냐? 내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최고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욥기 19장 19절에 보면요, 세상 친구들은 대부분 어떠냐? 다 떠나갑니다. 어려우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자, 욥기 19장 19절 시작.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뭘 돌린다? 등을 돌린다. 친한 친구들이 다 나를 꺼려. 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 꺼려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전부 등을 돌려. 이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를, 그런 사람을 한 명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나단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예를 들면 다윗이 없어지면 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훨씬 유리하지. 왜?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을 죽인 영웅 다윗을 추종하고 박수를 치고 환대를 하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예를 들면 없어지거나 죽어버리면 나한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기에 그러냐? 요나단을 보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단 보니까 왜 이렇게 다윗에게 잘하나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참 이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 상태를 좀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날 죽이려고 하면 꼭 좀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답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왜? 너와 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위기가 너한테 온다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다윗에게 잘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해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14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게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잘해주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음의 왕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일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예,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싹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 그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단 말이죠.
내 집안을 기억하고, 예? 이 어리를 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도 다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전폭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다윗의 집안과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텐데 나중에라도 우리 집안과 약속했으니 나의 집을 꼭 지켜달라는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본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있을 텐데 다윗이 반드시 그 자녀를 꼭 책임지도록, 그래서 약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울 왕도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불구자가 돼. 5살 때.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의 집안이 아주 몰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 할아버지도 왕인데 아버지도 다 죽고 이제 아들이 불구자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다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기억할까요?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물어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성경에 보면 그 마길이라는 지금 사람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자,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모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모비보셋입니다. 죽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 절친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고 불거자가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누구를 생각해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게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시작.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이 모비보셋 다윗의 그렇게 다윗을 구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책임지고 그 남은 아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마치 왕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죠? 요나단이 본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알았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잘해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이 나에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꼭 그때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따라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좋은 친구를 통해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좋은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좋은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런 좋은 친구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그래서 사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딱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간증 영상을 하나 봤는데 최수종 알죠? 최수종 그 간증을 봤어요. 난 최수종 그 탤런트죠, 그죠? 그렇게 난 믿음이 좋은 줄 몰랐어요. 최수종 간증을 내가 보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최수종 씨가 굉장히 신앙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사업을 하나로 파라과이로 갔더라고. 파라과이. 옛날에 왜 남미에 뭐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가서 봉자 공장에서 돈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해가지고 옷 같은 거 만들고 이러느라고 아마 글로 갔나 봐요. 그래서 한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동생도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미국까지 가서 유학도 하고 있을 때, 근데 집안이 이제 갑자기 망한 거야. 쫙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됐네.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아프고 돌아가셨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있을 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그냥 하루, 어머니는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친척 집에서 하루 자고 뭐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고, 자기도 이제 유학을 해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동생은 어리니까 아직도 파라과이에서 고등학교 가면 다니고 있고,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원망. 하나님, 우리 집이 참 신앙 좋고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어머니가 여러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있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최수종 보니까 살 집이 없어가지고 갈 곳도 없어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잖아요. 이런 데서 신문지 듣고 자기도 하고 아주 정말 20대 때 참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10원 한 푼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엔 과외가 불법이었어요. 80년대만 해도. 과외도 못해요. 하다 걸리면 이제 큰일 나. 경찰에 잡혀가야 돼. 그 대학생들 그때 과외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밤 10시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를 어떻게 연결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외 안 한 척하고 잠입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집이 누구냐? 이 집이 방송국의 PD 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 사람이 이 방송국에 와서 지금 한번 와서 한번 테스트 받아보려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돈 줍니까? 돈 주지. 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방송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만남이죠. 사람을 여러 집이 있었는데 하필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20일 만에 스타가 된 거예요. 예? 할렐루야. 20일 만에 자기가 떴다는 거예요. 떴는데도 불구하고 갈 집이 없어. 살 집도 없고. 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하여튼 청춘 스타인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난리가 났나 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송국에서 와서 최수정이 사는 집을 촬영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집이 있어야지. 예? 참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어떤 감독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600만 원을 줄 테니까 갑자기 떠서니까 영화를 찍자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데 그건 자기는 지금 방송이 지금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영화 찍을 시간이 없다. 돈은 좋지만 영화를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는 복면을 하고 찍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4번만 찍으면 된대. 나머지는 일제매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일제매. 그래서 나머지는 대역이 다 이렇게 복면하라고 나가고 최수정의 얼굴을 한 4번만 보여주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예? 과천에 지하실 방, 전세방을 처음 얻었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팔팔 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참 사람 인생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이게 뭡니까? 이 집 저 집, 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래서 중간에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길을 가세요. 한 길을.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생명의 위기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친구가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살았잖아요. 그날 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날 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오늘도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주시는가?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기도하는 손이란 그런 그림이에요. 저게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 이게 듀러라는 사람이, 듀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프란츠 크낙슈타인이라는 친구의 손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가? 둘이가 같이 한 마을에서 자라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어요. 화가, 서로 화가가 돼보자. 그런데 둘 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듀러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먼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학비를 좀 대줄 테니까 그림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내 학비를 좀 대줘. 내가 또 그림 공부를 할게.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무슨 혈육도 아닌데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 가지고,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음식점에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친구의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돼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음에 이 친구를 성공시켜 줘야 되니까 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열심히 잘하고 있을 일을 하고 와 보니까 이 친구는 식당에서 정말 일을 하면서 이제는 힘이 들어가지고 굳어진 손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시간에 손을 모으고 자기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누구 기도냐면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이제 성공해서 내가 화가가 됐으니 이제 네가 화가 배워가지고 훌륭한 화가가 되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식당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굳어져서 이제는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된 걸 보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아멘입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이 친구가 그 친구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서 돈을 송금해주고 기도해준 저 친구의 손을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저게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뜻밖의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누가 저렇게 소실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못하는 일인데, 친구인데 돈 벌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송금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다윗과 요나단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왕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윗을 구해줬던 이 요나단